네, 좌절하면 걸림돌이고 배우면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죠. 그것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면은 그 걸림돌로 인해 우리는 넘어져서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재기와 도약을 한다면 그 디딤돌로 통하여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에 고난은 성공을 위한 위장된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과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은 성공을 위한 위장된 축복과 은혜야. 처음에는 상황이 정말 좋아 보이지, 정말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황이 실제로 내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한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겪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언젠간 그 구름이 걷히고 내 삶의 빛이 찬란한 태양이 다시 뜨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또한 고난에 감추어진 이 위장된 축복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신에게 고난으로 느껴진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결국 피해버리죠. 이 시간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고난에 감추어진 위장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 위장된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100%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100%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30%, 80%, 90% 순종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나는 순종하는 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득이 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100% 순종하면서 너가 득이 안 되는 것은 30%, 10% 순종하면서 무엇을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네, 이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였죠. 이 당시 니느웨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은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정쟁 포로와 피정복인에 대해서 가혹하기로 벌써 유명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악명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기에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 1장 3절 말씀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였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해, 내 사랑하는 선지자야, 말씀을 전해 라고 하였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란 말은 3절 보시면은 무려 2번이나 등장하게 돼요. 반복되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도망하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딱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나 못 지키겠어요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약간 불안하지 않았나요? 염려 있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시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요나가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 자신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역, 그 사명, 나는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에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에 혹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할 거라는 생각에 이 요나는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돼.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저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요나의 영적 상태는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그 은혜를 저들이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그가 쌓여 있었다라는 것. 이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이 요나는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은 내려갔더니 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길 대신에 자신의 길을 택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길은 항상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올라가고 싶지만, 영적으로도 치고 올라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반대길을 걸어가는 길은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은 처음에 여러분 좋아 보여요. 너무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평탄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걸어갔던 길처럼 우리 또한 느낄 수 있기에. 우리 한번 요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마침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말 요나처럼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 정말 순적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갔더니 마침 배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다시스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배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거나 인내하고 있었을 때에 그 시간 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이 과연 맞을까요? 정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역해서 왔는데 하나님, 내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이러한 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실생활은 바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정말 묵상하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 뭐 한 번쯤은 괜찮지 드리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정말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까? 성공의 기로 속에 점점점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목적하는 바를 조금씩 이루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은 혹시 들진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가려고 하는 길, 너 생각과 마음대로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 순간에 다시스 가는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려가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말씀 따라 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바로 잘 되는 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가혹하다 느낄지라도, 고난이다 느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감추어진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난 속 위장된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준비하죠. 그로 인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갑자기 큰 바람과 함께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위태롭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겠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탄이 나에게 준 선물인 것을. 하지만 오히려 내게 고난으로 느껴졌던 폭풍이 오히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나는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요나는 정말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배 제일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고 있는 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잠자고 있던 요나에게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선장이죠. 선장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또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 요즘 기도하고 있어?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하니라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2주 전에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거의 중초, 중고 이렇게 동창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약간 앨범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아이들, 친구들과 또한 결혼한 친구들도 자녀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났을 때 제가 사역을 끝나고 한 11시쯤 거기 갔었는데 빠르게 가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앞에 있는 냉면이 있어서 냉면국수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제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불교, 천주교, 무교, 또 이단.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충만 강도사님, 기도 안 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 살짝 찔렸어요. 아, 맞다. 기도해야지. 근데 그 순간에 느꼈던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신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기도 나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깊은 영적인 침체와 정신적인 허탈감과 육체적인 피로에 지쳐 정말 배 밑에서 잠들어 있던 이 요나를 골라냅니다. 즉 제비 뽑아서 이 풍랑이 일어났던 원인이 누굴까라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이 요나가 걸리게 돼요. 결국 이 요나는 그를 폭풍을 잠재우는 희생물로 바닷속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져서 죽을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나는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배에 그가 삼켜져서 정말 3일 3야 동안 그곳에 있으면 그는 죽을까요? 살까요? 보통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에 생존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영육이 하나도 손상됨 없이 온전히 보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생존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며 정말 구원을 호소합니다. 요나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정말 그 캄캄한 밤속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 뱃속에서 물고기 나 좀 뱉어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할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총신신대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12명의 정말 같은 전도사님들, 정말 마음을 합하여 공부해서 결국 주님의 은혜로 합격하여 총신신대원 월요일날 올라갔던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족발을 시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머리가 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내가 이 족발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체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 3시나 4시쯤에 도저히 안 돼서 일어났는데 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앞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10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계속 머리에 어지럼증이 있고 계속해서 토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은 그것이었어요. 정말 이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이 방골이간 기능이 한 90% 기능이 저하됐을 거예요. 조금 위급해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검사를 했는데 딱 40% 정도 기능이 저하되었더라고요. 근데 겉보기에는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숙사의 침대에서 누워서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워있는 게 그나마 조금 덜 어지러웠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정말 개강 예배였기 때문에, 개강 수련회였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날 나와왔는데 시작 화요일부터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했던 것은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처음에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좀 이것 좀 치료해 주셔서 정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로서 신학을 공부하며 주의 일을 나아가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와 함께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 이후에 감사의 기도, 정말 또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누워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때 제가 느꼈던 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강 수련회 이 말씀을 듣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너와 나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고 너가 온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기도의 목회자가 되는 그것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나 또한 여러분들이 요나 2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정말 부르짖고 외치는 회개의 기도,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도움의 기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였지만 순종의 선지자로 바뀌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청년들이여, 물고기 뱃속 같은 고통과 좌절, 절망의 상황에 있진 않습니까? 정말 어둡고 캄캄한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하고 또한 감사의 기도 올리고 확신의 기도를 올리고 도움의 기도를 구할 때 그 상황과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면은 요나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의 마침표이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고난 속 위장된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결국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 정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돌이킬 만한 만큼 간곡하게 애절하게 외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왔지만 아직 그의 생각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에이, 전하고 말아야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냥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니느웨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그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상관없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경고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기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해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성을 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이 니느웨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의심하며 붕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초점에다 결코 하나님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과 붕괴함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관점과 생각으로 니느웨의 멸망만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 동편 입 언덕에서 초막을 지어 그것을 바라보죠. 니느웨를 바라보죠. 하나님, 나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아직 하나님 늦지 않았어요. 저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내 마음과 반대되는 저 요나, 내 사랑하는 종이고 선지자인 요나,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정말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박넝쿨을 예비해 두세요.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넘치게, 그늘이 지게 해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반대편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서 너 지금 덥지?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박넝쿨로 너를 이 더위에서 내가 막아줄게, 보호해줄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바라봤던 저 어리석은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이때 박넝쿨로 인하여서 기뻐하였을 때에 이튿날 새벽에 벌레로 인하여서 그 박넝쿨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뜨거운 동풍과 함께 점점점 요나에게 다시 뜨거운 햇볕이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박넝쿨을 줬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라고 했지만 단지 이틀이 지나니까, 없어지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 나 죽여주세요.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벌써 잊어버린 채 요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과 또한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 박넝쿨을 심지도 기르지도 않았어요. 수고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햇빛을 가려주는 이 박넝쿨이 생겼습니다. 잠시 요나를 시원케 해준 것에 불과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에 가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에 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무수한 가축들이 있는 니느웨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어찌 아끼고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 있을까요?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하듯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니느웨 백성들을, 그곳에 있는 가축과 그 땅을 사랑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대, 불순종하며 나아갔던 니느웨였지만 오직 말씀으로 성읍을 회복시켜 그들의 구원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또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닌가요? 정말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아무리 나의 곁을 떠나고 계속해서 나를 피해버리고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를 붙잡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함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나의 사랑 안에, 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는 주의 백성이기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길 바라요. 혹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말씀에 100% 순종해봐. 어떠한 순간이든지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면 돼. 그러면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너가 누리게 될 거야. 삶의 구름이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이 다시 뜨는 우리 모든 경산중앙교회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 위장된 축복과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